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주로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회와의 화목을 다시금 도모하고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편지의 도입부로서 바울의 매 편지마다 등장하고 있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고 발신자를 밝히는 내용, 그리고 축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에 앞서서 끊임없이 전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 닥치는 그 고난과 그러던 중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도하는 중에 당했었던 고난이 많았음을 사실상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고난이다 라고 한다면 누구나 사실상 피하고 싶은 심정은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겪었었던 고난이 바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그가 죽음의 위기에 수많은 경험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절의 내용은 이러한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반전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신앙, 믿음,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 신앙, 이것들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죄가 깊어지면 벌이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고난이 심해지면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독교 안에 있으면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되는 은혜가 더욱 깊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고난의 정도가 심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일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고 과정에서는 전혀 믿기 어려워 보이고 그냥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본인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또한 위로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그것을 당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받는 고난은 그것을 당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문 9절에 읽어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면서도 또 간사하게, 우리의 형통함은 본인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축소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의 상황이 닥쳐야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나 그가 받았었던 교육으로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으로나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달고 살 정도의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이러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이렇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위로를 경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살면서 고난 중의 위로를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배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환난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 6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10번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산술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의 체감을 보여주는 표현이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고난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체적인 고난, 그리고 각자 개인이 겪어내고 있는 고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여러 고난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더 큰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과정의 기쁨을 통해 귀한 은혜와 소망을 찾는 더욱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자